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시간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직접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또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끼리라도 오래간만에 한번 이렇게 주 안에 사랑합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손으로 인사, 눈으로 인사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볼 수 없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너무 좀 오래돼서 조금 유스트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좀 익숙해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눈과 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큰 이유는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날짜에 미주판 한국일보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기사의 타이틀이 뭐냐면요, 올해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붙들어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금년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읽혀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제가 조금 기사를 읽으면요, 이렇게 성경 읽기 애플리케이션인 YouVersion이 자체 앱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올 한 해에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이라고 발표했다. 유버전에 따르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즐겨찾기, 공유, 표시, 하이라이트 등의 기능을 통해서 전체 성경 구절 중 가장 많이 읽혔다. 왜 가장 많이 이 구절이 읽혀졌을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겠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 가면서 그죠? 뭐 요즘에 이런 단어들이 나죠. New Normal, 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들.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어느 교회도 지금 예배를 우리들이 다 이렇게 영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성도님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다. 예.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게 많은 성도님들의 정말 그런 어떤 뭐 떠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성도님들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알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불확실하니까요. 지금은 세상이 내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불안해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일반적으로 많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요, 이런 거랍니다. 내가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 가족들에게 혹시 옮겨줄까봐, 전염시킬까봐 어렵다. 그런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앞으로의 삶을 우리들이 알 수 없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요즘에 조금 뭐 그런 현상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마켓에 가면 휴지가 없어요. 페이퍼 타월이 없고요. 그거 왜 살까요? 불안하면 화장실을 많이 가나요? 잘 모르겠어요. 왜들 사는 그거를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쌀을 좀 산다든가 뭐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왜 휴지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뭐 왜 그럴까요? 저는 뭐안 썩어서 그러나요? 두고두고 싸놔도. 다른 건 밥은 못 먹어도 나 화장실을 가겠다 뭐 그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신문에서 언젠가 기사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총기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총을 사나요? 불안하니까 뭔가 지켜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바로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신문에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식당 하시는 분들 특별히요. 이제는 다 망했다. 이젠 죽을 것 같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또 뭐 미용실 하시는 분들, 또 그런 뭐 식당에서 관련해서 일하시던 분들이 뭐 이런 분들 지금 다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건강을 지키는 문제도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사회 전반에 있어서 뭐 다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걱정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왜 불안할까요? 코로나 아닐 때도 우리는 불안했어, 사실은요. 늘 두려웠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뭐니 해도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도덕성의 상실, 인간성의 파괴, 뭐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살게 된 것만은 사실이죠. 다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잘 살게 되면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생활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더 여유가 있어지고 더 좋아졌는데 분명히 풍성해졌는데 타락해요. 사치풍조가 만연해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동차 생각이 나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 보통 모든 지금 우리 뭐 사시는 일반인들이 다 보면 자동차들이 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마 리스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큰 돈 없이도 그냥 뭐 옛날엔 다 사야 되니까 다운페이도 크게 해야 되고 뭐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다 그런 게 없고 그냥 다달이 페이먼트만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좋은 차들을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내려가. 뭐 아닌 분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자동차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한번 자동차를 타는 거 보면 과거보다 점점점 좋은 차를 탑니까? 점점 나쁜 차를 탑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런.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좋아진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은데 삶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거기다 그렇게 많이 누리고 살면서도 늘 스트레스들이 많아요.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얘기 아시죠? 다른 사람하고 보니까 저 사람 너무 잘 사는 거야. 그죠? 나는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 언젠가 누가 그런 말씀했어요.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사는 삶을 비교해 보면요, 과거의 왕들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그잖아요. 과거에 왕이 언제 이렇게 무슨 뭐 양복을 입어봤겠어요? 예? 과거에 왕이 무슨 뭐 아이폰, 아이패드를 써봤겠냐고. 쉽게 말하면요. 언제 비행기를 타봐서 그분들이 가만 안 타고 다녔지. 그죠? 우린 뭐 그냥 차 타고 다니잖아. 옛날엔 잘해야 뭐 가만 아니면 말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뭐 왕궁에 들어가서 옛날에 뭐 수라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요즘 우리가 먹는 거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돼. 우리가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불행해. 늘 힘들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흔한 얘기지만 그런 거잖아요. 괜히 연말, 요즘엔 뭐 모일 수 없지만요. 보통 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살 때 되면 12월 달 그런 뭐 동창회니 뭐 이런 모임 많은데 괜찮았어,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괜히 동창회 갔다 와서 그냥 확 열받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막 나는 너무 비참해진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아. 왜? 민코 코트가 없어. LA에 민코 코트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 LA 사는 분들 보면 민크 코트 있는 분들은 민크 코트 입고 자랑해야 되니까, 그리고 샌들 신고 나오잖아. 더우니까. 안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아니,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얘기는 다 벌거벗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오셨어요, 교회에. 그랬더니 이런, 이민 올 때 가방 들기 2개 들고 왔다는 거야. 근데 이삿짐을 싸다 보니까 너무 짐이 많대. 막 왜 이렇게 많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거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우리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보면 그 타락의 정도는 과거보다 훨씬 더하고요, 패역의 정도는 훨씬 더 깊어져만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배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을 보면 소돔 고모라 얘기가 꼭 남의 얘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신문에서 며칠 전에 이것도 타이틀만 잠깐 봤는데 무슨 영화 배우인가 봐요. 미국 영화 배우인데 뭐 여자인데 뭐 남자로 했다가 뭐 트랜스젠더 했다 뭐 어쨌든 그랬다든가 뭐 어쨌든 뭐 그런 걸 그냥 타이틀만 슬쩍 봤어요. 뭐 한 20살쯤 난 여자인가 봐요. 근데 꽤 유명한 분인가 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제대로 된 기사를 전하진 못해. 어쨌든 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하나님이 주신 여성이면 여성답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이게 동성애자도 됐다가 뭐 트랜스젠더도 됐다가 그렇게 몇 번씩이나 막 그 유명한 여자애가 그랬는데 또 그거를 뭐 넷플릭스에서 사장이 뭐 잘했다고 뭐 격려를 했다나 응원을 했다나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쳐도 한참 미쳤다. 주님이 오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우리가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인생이 왜 불안하다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 불안한 것 같지만 코로나 없을 때도 불안했거든요. 근데 불안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죄의식, 그죠? 인간성의 파괴, 도덕의 타락, 도덕성의 타락 등등 우리가 크게 말할 수 있는데요. 대개 사람들, 저와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작은 죄 하나를 잘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작은 죄를 잘 버릴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예를 든다면 작은 거짓말로 유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또 양심을 속여서 내가 조금 더 벌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유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도 팔고 때로는 죄도 반복해서 지을 수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로 인해서 내가 얻는 유익보다는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 주머니는 조금 불렸어. 근데 이게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슬슬 멀어지기 시작하고 끊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은 두려운 거예요. 가진 것 같은데, 더 누린 것 같은데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월적인 은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펴봅시다. 8절 말씀에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8절을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8절의 시작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약 한 15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유대가 정말 유대 사람들이 타락해서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예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으로 바벨론에 잡혀왔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정말 사람 대접 못 받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바벨론이 덜커덕 망합니다. 아시죠? 그죠? 메데바사에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왕이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죽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전쟁을 통해서 패망하게 되면요, 그때의 그 나라에 일어나는 혼란, 그 나라에 임하는 그 불안감, 두려움, 이건 이루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전 국민이,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혼돈과 그런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안에 떨죠. 모든 사람이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뭐예요? 포로예요. 이거는 전혀 어떤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죠. 지금 본국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힘든데, 거기에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거는요 목숨도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도 아무것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럴 때요. 바벨론 사람의 두려움도 뭐 이루 말할 수 없건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사실 그런 환경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만 해보는데,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이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8절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있고 죄악이 있고 재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정말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데,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꼭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만을 위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물론 당시 유대 사람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우린 비교할 수 없죠, 그때와는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지금 연말에 특별히 무슨 뭐 연말 경기라는 게 있었죠. 그죠?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요. 근데 금년에 무슨 연말 경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니까 뭐 사실 확인은 제가 못했지만, 얘기해도 되나 이걸요? 식당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LA에 있는 모 식당이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외 패리오에서는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패리오의 손님들을 조금 더 잘 받고 잘 모시기 위해서 그거를 공사하는데 25만 달러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쳤는데 딱 닫아버렸어요. 나라에서요. 패리오도 안 된다. 여러분
궁여지책으로, 그것도 자기 가진 주머니 돈에서 나온 건지 뭐 론을 받은 건지 남한테 꽂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없는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25만 달러라고 하는 정말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도 영업해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영업 공사 끝난 날 영업 못하게, 모든 캘리포니아 주에서 더 이상은 식당 영업을 못하게 딱 닫아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집은 투고를 할 수 없는 집이에요. 제가 뭐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는 집인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집은 아니고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투고나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집이에요. 꼭 손님이 와야지만 되는 집이에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 물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훨씬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본다면 훨씬 낫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숨만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비 칵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The Secular City라는 세속 도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실은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이분이 써서 책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 제가 좀 써왔는데요. 내용은 뭐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명사로 표현하기보다는 동사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만 들으면 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을 명사로 표현하기보다는 동사로 이해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빈곤과 고난과 타락의 이 엄청난 죄악의 세속 도시에 아직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책에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속 도시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런 불경기고 지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된 것 같은 이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비 콕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움직이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그러나, 아까 8절 읽었죠? 거기서 제일 첫 번째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의 종,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바벨론의 종이 아니고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은 이걸 말을 바꾸면 뭐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라는 건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그냥요, 그분이 정말 나의 마스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그 앞에 순종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내 의견을 내세우고 내 뜻을 세우고 내 들어보고 할 만하면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것은, 내 종, 주인이라는 것은, 노예는 누구, 소유가 누구 거예요? 주님 주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나의 생명도, 맞아요? 나의 재산도, 아멘이 좀 적어지고 있어요. 재산 나오니까. 나의 능력도, 나의 지식도, 나의 자식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정말요, 우리가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나는 물론이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기억할 건 뭡니까?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이런 얘기하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종이 아니야. 그거는요, 쉬지 말고 하려면 하는 거야, 그냥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요.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쓰러져도 감사하고, 자다 일어나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라면 종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를 거기다 어떤 이유를 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요, 주인은 종의 삶을 책임져요. 종이 어떻게 사는 건 주인의 소관이에요. 그죠? 종이 자기 먹을 것을, 종이 자기의 삶을 책임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군대 들어갔어요. 뭐 종은 아니지만요, 군인들이 군대 가서 가는 날부터 먹고 살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왜? 내가 제대하는 날까지는 먹고 자고 입는 건 거기서 해결돼. 뭘 입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근데 주면 입는 거예요, 그냥요. 나오는 음식이 뭘 먹을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나 오늘은 뭐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왜 오늘은 된장국을 줘? 이게 아니라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나 밥을 먹을까 못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나 혼자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하지만, 군인은 안 하는 거. 왜? 종이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인은 종의 모든 걸 책임지는데, 먹고 사는 건 물론이고 죽고 사는 문제도 주인의 소관이에요. 아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종이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종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종도 이게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주인이 힘이 있고 괜찮으면 종도 굉장히 의시될 수 있어요. 그죠? 같은 장관이라도 미국 장관과 한국 장관은 좀 급이 달라. 그래 안 그래요? 중국 장관과 어디 저기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장관하고는 게임이 달라. 왜?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알 수 있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모든 술을 미리 맛보고 혹시 독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해서 왕께 올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누리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 정말 느부갓네살이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권세가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의 종인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한 절에서도 나의 종, 이 말씀만 내가 믿고 산다면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요,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택했대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면 버리시는 법은 없어. 중간에 바꾸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내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래?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그냥 괜히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성도님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뜻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이미 부르실 때, 우리를 택할 때 당신의 뜻을 이미 가지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예요.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른 건 참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는 친구 사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내 친구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 사이에는 허물이 없어. 네, 비밀도 없어. 다 털어놔. 특히나 우리 친구 하면 우리 청소년 시기의 친구는요, 부모에게 못한 얘기도 친구한테는 다 해. 선생님한테 못한 얘기 친구한테는 다 해.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츄에이션의 환경은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몰라요. 그나마 바벨론에 와서 빌붙어서 종 노릇하면서도 정말 하루하루 그 바벨론 사람 눈치 보고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왕이 죽었어요. 온 나라가 지금 불안과 두려움투성이고 무법천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자기들은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아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넌 내 종이야. 넌 내가 택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 때, 이렇게 어려울 때 너희들이 누군지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예요? 너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 얘기예요. 예. 너 가게 주인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멘. 예. 나 거룩한 성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믿으시면 아멘. 그걸 깨달아 달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는 이 아이덴 신분 확인, 정체성 확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게 만들어 주는지 몰라요. 우리 왜 여행 다녀보면, 특히나 선교 가보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동양 사람이에요. 예, 별거 아닌데도 여러분 참 희한하죠. 미국에서 왔어. 괜히 이렇게 좀 으스대는 거 아세요? 교민들끼리 만나도요, 여러분 급이 있더라고. 따지지는, 세상에서 급을 나눠주진 않았어. 예. 근데 연변에서 오신 분하고, 미안합니다, 연변 혹시 계시면요, 예, 중국 동포하고 미국 동포하고 어떨까요? 동급일까요? 이건 말하기 참 어렵죠. 근데 답은 다 알잖아. 그죠? 여러분, 동포인데, 다 해외 사는 동포인데 미국에 사는 동포와 유럽에 사는 동포가 만나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유럽에 사시는 분이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it is true. 난 이거 해봐서 알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내가 많이 경험해봤어. 그냥 일단 미국에서 살다가 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좀 먹고 들어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성도는 나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은 지금 그렇게 어렵지만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비록 지금 처지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가진 것 없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정말 비참하지만, 그러나 너는 내 것이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택했어, 그 얘기입니다. 나의 벗이야, 너 내 친구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쳐다만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능력이 없어도 내가 대신 죽어도 내 자식 살리겠다고 덤비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가만히 있겠냐고.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겠냔 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펴주세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저 구절을 참 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지금 처지인지 모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해 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끝. 저까지만 하고 피어레드 찍어도 돼.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애들이 막 두려워할 때가도 아빠가 같이 갈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내 뒤에만 계셔줘도 사실 우리 인생은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말씀. 이건 위로에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놀라지 말래요. 내가 뭐라고요? 난 네 하나님이래. 네.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굳세게 하겠대. 내가 너 든든히 세워줄게. 두렵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 굳세게 해줄게. 너를 도와주겠대요. 생각해봐. 이걸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아멘으로 받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한 절만,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들이 이 구절을 금년 한 해 동안에 제일 많이 찾아봤을까? 그 많은 구절 가운데 그만큼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너무 놀랍잖아요. 예,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너 붙들어줄게. 붙들어줄게.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뭐 가려고 해도요, 나 안 넘어져요. 절대 안 넘어져요. 내가 다리가 다 힘이 빠져 풀려도 하나님이 나 딱 붙들고 있으면 나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또 하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일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놔서, 다 방어해놔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외우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정말 약 먹듯이요, 아침에 5번 암송하고 점심에 5번 암송하고 저녁에 5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정말 당장 지금 비즈니스가 당장 문을 닫게 생겼어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 지금 다 내보내야 될 판이에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두려워 죽겠어요. 이게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세요. 뭔지 모르는 그 든든함이 딱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어떤 그 증거를 주실 때도 있지만요, 마음에 심리적으로 나를 확 붙들어 주실 때도 있고요. 꿈속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동안에 무슨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 안 계세요? 저는 들었거든요. 정말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고온히 자고 있을 때예요.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깊이 잠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뜻하지 않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크게 들렸어요. 잘 수가 없었어요. 몸은 피곤한데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서 다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방으로, 제 공부방으로 내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달라진 건 없어요. 확인된 것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까 지금 처한 환경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예언한 거예요. 지금 아직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죠? 그때 나라가 망하고, 지금 자기들의 처지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건 사람도 아니야. 정말 오늘 어디 누구 눈치를 보고 사야 돼? 뭐 이럴 때인데 하나님이 그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약 15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다 보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읽어보면 참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두렵고 정말 공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환경을 바꿔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환경을 바꿔주면 제일 좋을 것 같잖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사업이 어려워, 당장 내가 지금 페이먼트가 없어, 이럴 때 돈 주면 제일 좋잖아, 쉽게 말하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다고 읽어봐요. 뭐만 해요? 내가 함께 하겠다고만 얘기하세요. 나 네 하나님이야. 놀라지 마. 나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내가 너 굳게 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게. 흔들리지 않게. 이거죠.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원하는 건 바로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내 앞에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난관도 없고 그냥 탄탄대로 만사형통 그렇게 나가기를 우리는 원한다고요. 궁핍도 없고 부자로 살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고 애들 잘 크고, 우리 그걸 원하거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도 너희들은 모든 환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들을 피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만 해요? 붙잡아 주겠대요. 도와주겠대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세상이 겪는 모든 환난과 아픔 있어요. 똑같이 고생해요. 코로나 예수 믿는 사람만 예외 아니에요. 우린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물론 지켜주면 난 믿어요. 그러나 우리도 걸릴 수 있어요. 예외 없다고. 걸려도 내가 도와줄게요. 네가 코로나에 걸려도 내가 붙들어 줄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네가 누군지를 알으라는 거지. 네가,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최고라고 자신하던 우리가, 미국은 뭐 그것뿐 아니에요. 홈레스가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홈레스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일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느 나라가 이렇게 길거리에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앞에만 나가보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게요.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자기 정체성 회복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역경, 환난 우리 똑같이 겪어요. 세상 가는 거 우리도 그 가운데 사니까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도 여러분. 아멘. 그것만 기억하세요. 달라지지 않아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더 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글쎄 그냥 예상하기는 글쎄 내년도 한 여름 정도 이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되면, 연말쯤 되면 혹시 우리들이 일상으로, 그리고 뭐 코로나는 감기 몸살처럼 이렇게 독감처럼 어쩌면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게 될지도 뭐 이 정도 우리 생각하는데 who knows? I don't know. 몰라. 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또 미국을 향해서 또 좀 이렇게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악담을 했더라고요. 백신 가지고 미국은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결 못한다. 해결이 안 되길 바라는 거겠죠, 그쪽에서는.
뭐 아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든 앞으로 세상이요,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는 환난기예요. 여러분, 환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풍랑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면 되잖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막 백고물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도 안 되니까 주님을 가서 깨웠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왜 의심하느냐고 꾸중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지할 구주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고요. 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요. 나는 이걸 신앙의 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관리를 잘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고 난 믿어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새벽 예배까지 안 했는데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새벽 시간 아니더라도 하루 중에 내가 그 말씀을 열심히 들어. 그리고 요새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설교 말씀을 2번, 3번씩 듣고 과거의 것도 내가 돌려 듣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예, 점점 멀어져서 어쩌면요 예배도 바로 안 드리는 성도님이 있을지도 몰라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나보시면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은혜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와 있고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안 들려요. 안 듣고 싶어져요.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세상에 취해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럼 한참 지난 다음에 탕자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공갈 협박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때 이때 듣는 게 좋아요. 예. 그래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점잖게 얘기할 때 이때 들어야지 나중에 의도 터지고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했다고 모르겠어요. 근데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야 다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예.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정리할게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좀 천천히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정도 템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41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 스크린에요 41장 10절 말씀을 그냥 좀 띄워주세요. 우리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다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지금 어떤지, 여러분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지 제가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의 정체성의 확인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루하루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와 같이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정말 내가 이것을 온전히 다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은혜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이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미도 승리를 주심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고요.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누군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말씀하신 아버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말씀하십니다. 힘주시는 아버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위험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아버지의 어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정말 믿음의 방패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천군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면 무엇을 걱정하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너를 꼭 붙들어 주겠다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생활의 위험 속에서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를 드리고 아버지 오 할렐루야 오 마카나바리바리 아버지. 우리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찬양 또 한번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믿음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해결하려고 할 때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조건을 바꿔서 우리는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여러분, 또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더욱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 더욱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러나 너희는 나를 잊지 말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믿음은 들음으로 인해서 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께로 다가오는 그런 알곡신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성경 말씀하거든요.
믿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성경 읽는 것, 말씀 듣는 것, 묵상하는 것, 게을리지 않는, 정말 게으르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섬긴 이후로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아파요. 예. 우리가 그만큼 교회를 오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모든 탓을 할 수는 없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이 시간에 우리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님들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또 퇴원하신 성도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요. 예, 등등 여러분 위해서 우리 중보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지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주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주여 우리 믿음의 기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들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들이 간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병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질병과 투병하고 정말 아버지의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렵지만 병원에 가기도 힘든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정말 아버지 질병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고난을 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주의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선교지에서 고군분투 지금 일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전장 이 코로나와 싸우기도 힘든데 아버지 영적 전쟁되는 코로나와 싸우기 힘든데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심 있으랴. 우리 찬양 한 드리고 마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1절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은요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요, 또 괜찮으신 분들은요 믿음으로 아픈 형제를 위해서 대신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는 나의 것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너와 나는 비밀이 없고 너와 나는 그렇게 허물이 없는 사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경우에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암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진 분도 있고, 갑자기 또 벨리 피버로 아픈 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정말 수술을 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 믿음으로 함께 안수하며 함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합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형제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은, 모든 연약한 것들은, 모든 사단의 괴계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역사하심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굳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혼란과 역경도 주님보다 클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아버지, 이미도 우리는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언제 이 환란이 끝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더욱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정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특별히 믿음으로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그리고 선교지에 함께하신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